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이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였습니다. 이 혈루증은 몸에서 피를 쏟는,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유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온몸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야위어갔고 그 고통 중에 여러 의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 용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붙들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수없이 사람들을 붙들고 말도 해보았고 의사를 찾아가서 하수연도 해보았고 또 좋은 약이라고 하면 약도 써보았고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허비하였고 고생도 많이 하였고 자 이쯤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온 삶을 감싸고 그리고 그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이러다가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사람을 엄습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2년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바로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보아도 효력이 없었고 고생을 많이 하였고 몸은 더 악화되었고 이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병은 불치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늘 여기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그래도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자는 어땠느냐? 이 여자는 상황이 악화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아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보면 건강 정보가 수없이 많이 떠들고 있어요. 여러 건강 정보가 또 건강 정보의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건강 정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에게 맞은 것이 나에게 맞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텔레비전에서 어떤 약을 썼더니 어디 산에 들어가서 뭘 했더니 신기하게 나왔다. 그건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었고 나도 그것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건강 정보의 소식들 또 음식은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약은 뭘 먹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주고받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문, 뉴스, 또 선전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거 정말로 좋은 정보구나. 내가 이것대로 실행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얼마 지나면 또 정보가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 또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 이것도 다 까먹고 그거 실천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지만 또 조금 지나면 실천은커녕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여자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전하여 들리는 그러한 소문들 이 소문 우리가 이 소문 다른 말로 풍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바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포도덩굴, 이 포도나무에 포도덩굴이 그 쫙 뻗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포도덩굴 사이로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바람결을 타고서 포도덩굴 사이로 그 정보나 소문 같은 거 이러한 것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덩굴 이것이 마구 옮기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 사이사이로 소문들이 타고 들어오는데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걸 누가 한 말이에요? 저 사람도 하였고 이 사람도 하였고 또 저 사람도 하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은 바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체험해봤더니 놀랐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체험해봤더니 놀랐고 그래서 어떤 딱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체험한 그 소문들이 다 가져갔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낳았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 소문들이 바닥하게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더라. 이러한 소문들을 이 여자가 어느 날 듣고 그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문이 났을 때 어떤 소문은 나쁜 소문도 있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나쁜 소문, 좋지 아니한 소문도 이 세상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소문은 사람을 살리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나는 바로 이 혈루병으로 인해서 유출병이라.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 사이에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사람들이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 사람을 따돌리고 상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러한 곳에서도 당시에 그걸 부정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격리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이 딱한 사정은 얼마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컸겠어요.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고 소외감이 생기고 애로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따갑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고통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피폐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이 예수님의 이 소문은 이 여자의 마음을 파고들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던 여자였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뒤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놀라운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가 하지 못하던 행동이었어요. 바로 믿음의 반응, 믿음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직했던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여자의 그 생각, 믿음, 말은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이 여자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히라보 성경 원어에서는 말했다고 말해요.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 먼저 앞서죠. 생각을 한 다음에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러다가 동네에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거기에서 예수 만날 기회를 잃지 않은 겁니다. 그 구원받을 기회, 치료받을 기회, 이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포착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반드시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 여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생각이 나오고, 믿음의 생각이 나오니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처럼,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믿어야 되겠다, 믿는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면 그의 생각이, 그의 중추신경과 그의 온 생각, 이것이 믿음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요. 그러면 믿음의 생각이 꽉 들어차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겠다 다짐한 다음에,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 충만하고 그 믿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을 이제는 내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것을 표현해서 그것을 말로 나타내어 가지고 그 믿음의 소리를 말로 시인할 때,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그걸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여기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말로 시인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의 결과를 창출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치료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다 무릅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죠.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정말 그 때를, 예수님 지나가는 때, 그 길목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 이걸 포착을 하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움, 창피한 거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만졌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있을 때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뵙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여도 나는 치유받는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기만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과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면서 나는 나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병 앞에서 긍정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걸 놓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적으로 호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말을 하고 손을 대었을 때 혈로 근원이 말랐다. 피의 유출이 그 즉시로 말랐습니다. 멈췄습니다.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확인해 볼 여력이 없죠. 왜? 그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그걸 확인해 볼 여력이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몸으로 정말 그 병이 나았다. 이걸 몸에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나은 것을 이 여자가 즉시 느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현상에 몸이 아픈 것, 우리의 현상적으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노출돼서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 시인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으로 그걸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직감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내게 나았다고 하는 그런 안도와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느낌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와 임하여서 그것이 의심되지 않냐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제가 20대 초에 느껴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3, 4년 동안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딱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정말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제 그 두려움에서 와 해방되면서 아직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 몸에 어떤 연약한 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초감각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몸으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낫는 것도 있고 그러한 감각이 없어도 낫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약이나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의술과 능력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드셨을 때 만물들, 그 식물과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 속에 사람들에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몸이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도 그걸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자존하는 병을 통하여 포도주를 쓰라. 이건 그 당시의 의술이었어요. 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을 쓰는 사람들, 병원 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믿음이 없다, 저것은 안 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건강 이렇게 어느 정도 연령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서 적어도 국가에서 대장검사,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 이걸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걸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겁을 냈어요. 왜? 이렇게 마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소식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로. 그런데 너무 겁내지 말고,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지역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웬만큼 어느 정도의 큰 어떤 의료기관이 반드시 있으면, 개인 병원들 가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공신력 있는, 어느 정도 큰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곳에 이렇게 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 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항문에서 피가 막 유출된다, 피가 막 이렇게 한다면은 의뢰인 사람들이 치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치질 정도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치질이다, 무조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대장 그리고 위장을 꼭 검사해야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그걸 내시경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술이 현대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옛날 사람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몸에서 용종이 자라나고 막 이렇게 질병의 근원들이 자랄 때 이러한 의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거로 앓다가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도 적절히 지혜롭게 때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증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빨리 손을 쓰게끔 하나님이 미리 이전에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전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을,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어떤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약하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어떤 이렇게 병원에 가서 어떤 약을 쓰면 안 돼, 이걸 사람이
이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막 이렇게 배격을 하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잘 정말로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미리 점주를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깨우쳐 주실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밤중에는 잠을 자셔야 돼요. 밤에 가능하면 왜 밤에 잠자는 시간에 면역력과 온 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피치 못해서 직장이 만약에 야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치명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너 맛봐라 해가지고 질병 주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대개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삶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도를 넘게 되고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떤 경우에는 참 피치 못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선을 찾고 차선을 찾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가 나에게 이렇게 오지 않을 올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은 치유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요, 회복케 하는 능력이요, 강하게 하는 능력이요, 힘을 주는 능력이요, 붙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의아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치유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도록 말라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 바로 병 걸려가지고 죽을 몸에 놓여있는 그 사람도 성령께서 그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같은 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겠다 이 말씀을 하루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읽고 자꾸 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의식화되고 이 말씀을 시인하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몸이 아플 때 어느 순간인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그때 제가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막 금방 안 낫고 이렇게 해도 금방 안 낫고 또 회개할 거 다 해보았고 다 했는데 금방 안 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에 굉장히 이제는 그게 장기화되니까 그게 엄습해요. 그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휘몰아치는데,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몸이 어디가 조금 찌뿌둥하고 어디가 약간 이상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모든 질고 저주 모든 것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옮겼어요.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오면 그걸 받아 쳐내듯이 예수님에게 그걸 막 끊임없이 옮겼어요. 생각을 통해서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 나는 병에서 노임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이걸 담당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저주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막 옮기고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서 그 입술의 고백과 의식이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할 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의식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걸 확증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내가 의식하는 거,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속으로만 조용조용히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자꾸 주장하고 보이고 시인할 때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그러면서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져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격려를 하셨고 믿음의 선포를 드디어 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이 순간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동시에 고침받았고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치료받는 이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일어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 재물의 복도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건강 주시고 영적인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을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권능이 임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달라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약한 부위가 고침받도록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영적인 부유함, 재물의 부유함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